조명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곁에 떠나 세상에 지내며 주의 자녀로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중 아픈 자 있다면 낫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다 있다면 풍족하게 하시고 노력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 있습니다.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 주시고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묻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두고 정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화봉구역과 호계 1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265장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잠시 율동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1대1로 한번 짝지어 보십시오. 1대1로 짝지어 보십시오. 우리 전덕대 집사님 고민입니다. 둘째를 할지 셋째를 할지. 둘째가 낫겠지요. 용돈도 주고 하니까. 셋째는 돈 안 되죠. 우스갯소리가 이제 둘둘 짝지어 보십시오. 예. 옆 사람 쳐다보고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지요. 옆 사람 쳐다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예. 우리 옆 사람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 뭐 좋게 보이십니까? 예. 이뻐 보이십니까? 예. 한번 우리 청년들끼리 이성 간에는 그러지 말고 동성이면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괜히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예. 가끔 보면 청년들이 이때라 하면서 뭐 끌어안고 그럽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세 때 성도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대해서 4장 1절 지난주에 지금이 말세라는 것과 말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세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뭐라 그랬지요? 어디라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세일수록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말세 때 두 번째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삶을 들여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어쩌면 자신의 몸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엄히 명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령 주시는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책임도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또 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 말은 중복적인 말이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무게 있는 명령이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령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전파라 이 말은 왕이나 혹은 왕의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대리자가 그 내용과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과거 암행어사가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엄히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파라는 말은 만일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그는 잘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중요한 원동력, 어떤 동력,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원동력, 근원이 소개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쭉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말세에 성도들의 피난처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그런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느냐?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 말씀을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말씀이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성도들, 우리 여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누가 맛있는 반찬을 했는데 똑같은 가지 무침을 하거나 오이 무침을 하는데 유난히 맛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은 무슨 양념을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의 손은 똥손인 반면에 어떤 분은 손만 한번 댔다면 이게 맛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뭐예요? 양병수 권사님, 누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권사님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남편에게 줘야지. 어떤 행동을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맛있게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이거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혹은 누가 되게 아팠어요. 나는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지요. 또 가르쳐줘야 하고요. 근데 누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그 병을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만 알고 입을 딱 닦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프면 내가 나은 비결을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가서라도 낫게 해주는 것 아닌가요? 누가 음식을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똑같은 음식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던가요? 특별히 시집 보내는 딸에게
시집 보내는 딸에게 엄마 닭도리탕 너무너무 잘해. 엄마 그거 좀 가르쳐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에다가 혹은 문자에다 다 기록해서 그 비책을 가르쳐주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누린다면 이 말씀과 이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고 싶은 마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그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말씀이고 말세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배운 대로 주의 군사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세 때 너희들이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때도 있지요. 복음이 좋든 전하기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항상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그러지요? 전하라, 힘쓰라. 그래서 힘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는 힘쓴다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경계를 쓸 때 졸지 않고 눈을 탁 뜨고 부릅뜨고 혹시 누가 몰래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누가 기습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위치에서 경계하고 열심으로 지키지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별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요 온갖 소리가 넘쳐납니다. 소리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까똑까똑까똑까똑 하지. 여러분, 우리는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떤 뭐 마트를 가든지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소리가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소리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아플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가 아프면 이가탄, 그죠? 뭐 피곤하면 바카스, 뭐 이렇게 뭐 배가 아프면 펜잘, 온갖 광고가 뭐. 아 왜요? 배가 아프면 펜잘 아닌가요? 아 개오림인가? 개오림 펜잘인데 저는 안 아파서 모르겠습니다. 광고에 보면 뭐, 그리고 광고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살 빼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요 세상에 안 날씬할 사람도 없고, 또 광고하는 것 보면 뭐 성형 수술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은느님 그래가지고 의사 하느님 그냥 합쳐서 은느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분 조는 것 같아서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쌍둥이 아들 딸이 있는데 아빠가 딸한테 성형 수술을 해주고 딸한테 유난히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아빠 왜 쌍둥이 여동생한테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거울 좀 봐라. 아빠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갖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소식은 들으려고 해도 전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5절 맨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지요?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당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당시의 물은 우리처럼 좋은 수돗물이 아니고 손발을 씻는 약간의 허드렛 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애쓰는 거, 그것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할 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직무를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불리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본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아멘. 전제와 같이 했는데, 이 전제는 예컨대 번제나 화목제나 혹은 다른 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곁가지 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암 선고를 받아도 두렵고 떨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참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참수가 되면 이 목에서 뭐가 솟아나겠습니까? 피가 솟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렇게 순교를 당해서 피를 쏟을 때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엔 참 안 됐다, 처참하다, 끔찍하다, 비참하다, 두렵다, 무섭다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수를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단순히 죽음으로 생각지 않고 그 피를 전제로, 그는 그 죽음을, 순교를 예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기쁘게 생각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아멘.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건데, 순교 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들 줄 알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최고의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했지요, 많이 배웠지요,
첨단 기술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위에서 죽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의 순교는 예배고, 그리고 순교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 천국에서 주님은 나에게 상을 줄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고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그건 결코 헛수고나 헛고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에는, 신앙의 세계는 헛수고도 없고 헛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준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처럼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좀 생각이 흩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하자면, 말세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거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순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요. 바보라고. 아닙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거는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고 기억하시고 상으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한다면 열심히 낼 수 있지요. 우리는 일하다가도 누가 날 안 보나, 날 좀 기억하지 아니하나, 또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기억하신다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내용인즉슨 어느 나이 많은 전도자가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서 그 전도자가 넋두리와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기독 서점의 사장님, 집사님이 될런지 장로님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서점 귀퉁이에서 한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르신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어르신께서 나눠준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노 전도자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때는 말씀 안에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에 집중하고 힘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디모데가 지금은 전도하는 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잠시 멈추고 이 다음에 좀 때가 좋아지면 전도하지 않겠는가? 또 당시 디모데는 위장병을 비롯한 몇 가지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회복되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러다가 진짜 기회를 잃어버리고 머뭇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하다가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있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이 많은 이 전도자 당장의 열매가 없어서 그동안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아니라고 얼마나 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는 헛수고나 헛고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시고 오게 되십니다. 오십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자다가 졸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고 싶나요?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고 부지불식간에 임할 때 오늘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겠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니?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그가 순교당하는 그것이 그는 예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것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상급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거나 핑계대면서 멈칫이 아니라 이제 8월 달도 가고 9월 달 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진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때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앞서 나가게 하시며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